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혹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요한복음 11장 가지고 오늘이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요한복음 11장 전반부 그리고 금요 심야 시간에 또 한 번 그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5절이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눈물 속에는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큰 기쁨을 당했든지 아니면 슬픔을 당했든지 이로 인해서 눈물을 한두 번쯤은 다 흘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초등학교 저는 4학년 때 조금 일찍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게 온 변화는 눈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꼬마 녀석이 뭔 그렇게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그런 궁금증을 갖고 바라보셨던 그 눈길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제게 찾아온 근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게 이제 근심으로 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이 친구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저를 그 친구들이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던 그림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 50년 지난 후에 궁금하잖아요. 학교가 어떻게 변했나, 주변에 혹시 또 친구들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던 길에 학교를 이렇게 들렸는데 많이 이렇게 큰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많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건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건물에 저기 그 이발소 표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약방이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또 여기에 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직 머리 깎을 때가 안 됐지만 문을 열고 뚝 들어갔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머리를 깎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다고 했지요. 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바로 앞에 금성초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 거기 다녔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때 교장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박자, 영자, 관자라 그랬더니 내가 다닐 때도 그분이 교장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시다.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교장선생님이셨거든요, 그 학교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얘기가 50년 넘었는데도 그러면 네가 박인화냐? 그러는 거예요. 이야, 50년이 넘었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혀있는,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더욱 왜 잃어버리지 않게 됐냐? 이 친구가 술꾼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 친구가 목사가 됐다는데, 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던 차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 부인도 권사님인데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술꾼이었는데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 내가 그리고 장로까지 됐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내가 행복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인이 저를 만나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왔으니 예수님 만난 듯하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 변화는 뭐냐면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저 친구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지옥도 나요. 선생님이 사러 오셨는데 저희 반 선생님이,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덜컥 주저앉으면서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오른 거지요. 아이들과 플러스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 분명히 지옥 가실 텐데. 그러며 기도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제 그 마음이, 거기에 또 그 눈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 역시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28절에 37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연결이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앞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모르면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할진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면 먼저 앉으셔가지고 좀 이거를 펼치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하실까 먼저 집에서 읽고 묵상하신 분들이야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신 분들은 제발 좀 일찍 오신 이 시간이만이라도 좀 이렇게 읽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째 아멘들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다 읽고 오셔서 그냥 아멘할 필요가 없으신 줄로 제가 믿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당사자는 몰라도 그 가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시지요. 그의 누이 누구?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빨리 오셔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다. 네, 빨리 가마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또다시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그리고 이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급한 전가를 받으시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8절을 내용을 보면 예수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여 이곳으로 피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8절과 9절을 통해 자신이 반드시 가셔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 올라가서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 죽는다, 죽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십자가 지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한다. 내가 생명의 빛으로 저들에게 가야 한다. 내가 구원의 빛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으로 내가 간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8절과 9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요? 하면서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린 죽은 줄 알았는데 잠들었다고요? 그러면 좋지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잠들었다는 말은 진짜 생리적으로 이렇게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잠들었다는 그 참된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거야 하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시면 빨리 가시지, 왜 이제 가셔가지고. 또 이후에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시다는 겁니까? 문장 그대로라면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자리에 너희가 잊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뻐하신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 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기쁘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일찍 가셔가지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과 나사로야 일어날지니라, 그래서 병에 치유받고 일어나는 거 하고, 그리고는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어느 편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느 편이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구원자 되시는구나. 어떤 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후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후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믿음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셨지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그러면서 이르기를, 마르다가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웁니다. 진작 오시지 않고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 마르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마르다에게 밝히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앞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단계 높으셔서 아는 것 가지고 안 돼. 믿냐? 믿느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면서 믿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셔야 이 말씀에 걸맞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느냐? 나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었는데 저게 뭔 말이지? 그럴 것 같아. 죽음이 뼛속 깊이 찾아왔잖아. 죽음이, 이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은 부활이시지, 그래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러더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 이제 믿느냐? 믿으라. 그러자 마리아가 다시 그 말씀에 고백하지요. 제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시냐?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와서 예수를 맞이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그냥 집안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좀 이리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웁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울더니만 마리아도 역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 33절에 보니까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비통하게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셨을까? 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을까? 왜요? 물론 죽음이 가져다 주는 슬픔이나 절망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우신 부분도 있겠지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슬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절망 때문에 절규하며 우는 그 누이를 보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 우신 걸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억눌려서 절망하고 슬픔 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이 죽음을 통한 이 죄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 죽음, 그 멸망,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 여기에 올라오셨지만 이들은 그 진리를 모르고 슬픔 속에 절망 속에 그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안타까워서 또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죽은 그를 한 인격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는 어디다 두었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인격체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는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과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답하기도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물어볼 때 거기에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를 어디다 두었냐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예수님 가서 보세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답하기도 싫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답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숨은 이유가 하나 있지요. 뭐냐?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좀 빨리 오셔서 고쳐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면. 그런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이제 와서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한 이유는 두 가지. 너무 슬픔과 절망이 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빨리 오셨어야지. 이제 오셔가지고 어디 있냐고 물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때 예수님께 35절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죄의 삭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얽매여.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신, 죽음의 얽매여 슬픔과 절망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불쌍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에 다다르게 될 것인지. 예수 없는 내 인생의 종착역 하니까 다다르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실 분 있으십니까? 나는 죽음의 종착역 가기 싫어. 난 안 갈 거야. 그리고는 멈춤하시는 분이 있으냐고요? 없는 거예요. 다윗 왕도 솔로몬을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그 종착역에 예수 없는 인생이 맞이하는 건 뭡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분명하다고요. 죄의 삭신, 죽음의 얽매여 슬픔과 절망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신 만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피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뭐냐? 이를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게, 이 멸망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나는 구약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고 말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기근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신성모독죄라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말이죠. 말씀을 딱 주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대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다, 죽이자.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압니까? 말씀을 딱 던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자기들끼리 싸워. 쭉 살펴보았잖아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눈먼 자는 고치면서 죽은 자는 못 살리냐? 비아냥거리고 서로 소랑설레. 쓸데없는 논쟁을 또 이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해답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요 분쟁거리가 되더라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해답으로 삼고 살지 않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언제나 분쟁거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변론하면서 네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똑같다고. 오늘 본문 이를 피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이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이를 믿지 못하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헤어나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이 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피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 질문에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차원의 대답이 아니에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생명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음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영광입니다. 이 영광 위에 여러분의 생애가 자꾸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